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이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실 줄 우리가 먼저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의지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의지해서 온전히 하루를 이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를 저희를 통하여 감동을 받으시며,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성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십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목사님이 받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의 모든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심장으로 인해 기운이 없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아픔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고백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다 같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의 관계를 갈라지게 하거나 혹은 오해하게 하거나 또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3번이나 강조하시는 구절이 있긴 한데, 그만큼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예수님은 진단을 하셨어요. 우리 21절 처음 읽은 말씀인데 같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이 사셨던 이 당시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라 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신약을 읽다 보면 이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성경을 언급할 때는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공격했냐면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특히나 이 21절에 대한 말씀, 옛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 21절을 통해서 보면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성경 말씀을 볼 때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사람 죽이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관계에서 죽이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 오해가 생기고,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니 살인하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불신이 생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이면에 있는 그 본연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를 맺을 때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드라마를 보면 조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자녀에 대해 화날 때 너 나가 이래요. 근데 너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자녀가 나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을, 이 부모가 왜 화가 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뜻인데, 이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자녀는 나가? 그래 나갈게,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잘못된 경우에는 관계가 틀어져 버리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춘기의 자녀들처럼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의 참 의미, 그 진짜 의미에 대해 굉장히 많이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오해하고 불신이 생기고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죠. 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 있는 참 뜻을 발견을 하지 못했죠.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라가가 뭔지 아시죠? 욕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라가가 무슨 욕인지 안 나와 있어서 좀 찾아봤어요. 이제 말씀 주면 책을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기 전에 이게 그냥 미련한 놈 이런 욕인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할 수 있는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너 머리가 비었구나, 너 돌대가리니? 이런 욕이었대요. 골비었다. 이 당시에 할 수 있는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욕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성경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여러 곳에서. 대표적으로 잠언 20장을 보면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화를 내면 내가 낸 화는 내 생명을 깎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욕하면 상대방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스스로 저주하고 내 인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그 벌이 다르다고 3번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웃에게, 옆 사람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화를 넘어서 욕을 하면 잡혀간다. 이제 욕을 하는 것을
넘어서 미련한 놈이라고 이제 심하게 저주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 성경의 본연의 그 원래 언어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형제를 욕하는 그 언행에 대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화내거나 뭐 욕하거나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런 욕을 하는 건 단 한 번도 죄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의도치 않게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나를 건드려서 화를 낼 때가 있죠. 남을 비하하거나 화를 내고서나 아니면 우리가 실수로라도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미안해 나 실수였어라고 말하지만 그 실수도 우리 남에게 화를 내는 언행이라면 그 한 번의 실수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세 절을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말씀은 지금도 소중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에서 다시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준비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깨끗하게 단장을 한다든지 성경책을 챙겨온다든지 시간에 맞게 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예배의 준비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하는 말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도 예배의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과의 어떤 용서나 화해하는 것을 더 일찍 노력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도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관계에는 언제나 위험이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관계에는 언제나 위험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해줘도 오해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편이 갈라지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저는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미국에 어떠한 연유로 오게 되는 경우에 그 미국 생활을 제가 정하기를 빛 좋은 개살구다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연유에서 미국을 오든 저와의 관계에 있던 한국에 있는 몇몇 분들은 굉장히 그거를 부럽게 보고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로 만약에 이민을 갔다면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로 이민 갔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힘들겠다라는 게 깔려 있고 막상 미국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을 오거나 해서 미국에 살고 있으면 쉽지가 않은데 다들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한 이유에서였는지 제가 미국에 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준비할 때
굉장히 뭐라 할까요? 질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상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저를 뒷조사하는 분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저 최용구 목사는 목회할 때 제대로 목회를 안 하더라. 제가 목회했던 교회를 찾아가 보고 막 사진도 찍어보고 그러니까 별일이 다 일어났었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게 사랑이 아니더라. 이상한 말까지 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가 막 엄청 빠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말하기를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라.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 자세가 꼭 필요하다. 용서하고 회복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때로는 내 귀에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도 모르는 척 넘어가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19년에 미국에 처음 와서 그해 겨울에 잠깐 한국을 나갈 일이 있었어요. 나갔는데 우연치 않게 딱 2주를 한국을 갔다 왔는데 아주 짧게 그 2주 안에 제 뒷조사를 하고 저를 폄하한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참 이 마음속은 뚜껑이 열려서 왜 그랬냐, 왜 이상한 말을 하고 왜 나를 오해하게 해서 나와 친했던 사람들도 다 나를 등 돌리게 만들었냐라고 따지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그냥 여러 가지 저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다. 근데 그것은 오해이니 푸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푸시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화난 게 있다면 화 좀 푸시고 그리고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에 대해 잘 설명해주면 참 고맙겠다. 생각하시는 것들은 다 사실도 아니고 나는 참 목회를 열심히 했고 오해를 푸시면 참 좋겠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좋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오해를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정말 가벼웠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셨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섬기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발 양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성실한 한 명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다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우리를 가리켜 예배자라고 합니다. 예배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 우리가 먼저 해결되지 않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우리가 먼저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오늘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주고 그 마음을 베풀면서 예수님처럼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관계가 오늘 아름답게 풀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한 명의 성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있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며 갈등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예배자로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자리가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